오늘은 참 맛있는 말씀을 별미로 준비했사오니 오늘 아멘으로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7대가 복을 받을 것이요, 크게 아멘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찾아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습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 습관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양 속담에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누구나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런 습관도 있는가 하면 제2 천성으로 잘못된 습관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나이가 건 50이 됐는데 다리를 떨어요. 달달달달달달달.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유, 목사님 뭐 다리 떤다고 이렇게 푼수 같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애들이 말을 더듬으니까 말 더듬는 거를 따로 하다가 말 더듬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2의 천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일상생활에서 좋은 것들을 반복함으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그 중에 좋은 습관은 개발시키고 나쁜 습관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몽땅 던져버리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은 누구실까? 가장 좋은 습관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기 규례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규례대로 행했다, 이 말은 자기 습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습관을 자꾸 따라서 그 습관이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게 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일까?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주일날이면 예배당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일 성수, 교회 출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교의 주의자들은요, 무교의 주의자, 이거는 교회가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무교의 주의자들은 교회가 없어도 괜찮아, 뭐 하나님이 꼭 교회만 있어?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 다 계신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리고 인터넷, 텔레비 위성, 또 기독교 TV, 그리고 자기 혼자서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의 주의자들은요,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뭐와 똑같으냐? 이 숯은요, 고기를 구워 먹는 숯은 한 개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 불은 점점 꺼져서 고기 한 점도 못 구워 먹습니다. 그런데 이 숯이 모이면 모일수록 강해져서
무쇠도 녹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을 지킨다, 교회 없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한다,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다 바닥이 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 속에 책갈피가 하나씩 꽂아져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총남전도회에서 그거를 코팅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 한 장 책갈피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집에서 잘 책갈피에 꽂아놓고 시시때때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예배 출석하는 거,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이면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주일이면 더욱더 잘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은 늘 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성경책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후딱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후딱은 뭐냐?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책상에 올려놨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려고 보니까 표지에 먼지가 뿌옇게 묻어 있으니까 그거를 훅 불어서 털고 나온다는 것이 바로 후딱 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습관처럼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매일 읽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실 때도 성경으로 이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도 세상의 말이나 도덕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냥 달리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응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움직이고 성경대로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이 바로 삶의 주제였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안에서 사는 생활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보니까 여기도 분명하게 다 보여. 성경 참 안 읽네. 한 달 내내 한 장도 안 읽은 사람도 있네. 6개월 동안 안 읽은 사람도 있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합시다. 시작.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 성경을 읽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 생활이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간 것은 삼겹살 바베큐 하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간 것은 기도하러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습관은 기도하는 생활이라. 기도는 누구의 권유나 가르침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한 습관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좋은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많이 가져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늘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 수 있거든. 이게 뭔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말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아이돌 이렇게 이름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유명한 가수들이 10명, 12명 막 이렇게 단체로 나와서 하는 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그 중에 요즘에는 한참 핫한 가수가 BTS가 세계적인 가수예요. 그런데 그냥 그 가수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노래도 뭔지 모르겠어. 예전에 브라운 아이스 걸스라는 이런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이 브라운 아이스 걸스라는 이 아이돌은 그 노래가 뭐냐? 그 제목이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말이에요. 이 아브라카다브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아브라카다브라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언어의 존재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하는 존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로 내뱉으면 그 말이 그대로 되고, 한 번 뱉어진 말은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해서 하고 잘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한 고사성어 중에 구화지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구화지문은 입은 재앙의 문과 같다. 입이 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하면 괜찮은데 말을 한 마디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4월 15일이 총선이에요. 그런데 이 총선 때 보면 말 한마디 실수로 그 정치가들의 말대로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도 떨어지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한번 뱉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뱉었다고 해서 공기 중에서 다 흩어지고 없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든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말하는 것들 보면 여러분 예전에 얘기했던 것이 그냥 다 나오잖아요. 예전에 말한 것이 그냥 전부 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정치가가 한 얘기가 그대로 자기에게로 부메랑이 돼서 자기의 발등을 찍고, 교수가 한 말이 그대로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발등을 찍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은 공기 중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씨앗이 되어서 그 심령에 떨어져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못이 되어 가슴을 박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칼이 되어서 심장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망과 비판의 말을 하지 말고 긍정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일생을 그냥 좌지우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말을 우리가 하면 그 말이 씨가 되고, 말이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꽃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되기도 하고 좋은 일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생을 송두리째 다 파괴시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사의 찬미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사의 찬미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가사를 보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람도 다 싫다, 뭐 이런 가사 들어봤지요. 이게 사의 찬미라는 노래예요.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었던 이 노래인데, 가수 윤심덕이라는 이 유명한 가수가 불렀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그 노래 부른 대로
27살에 현해 땅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다로 뛰어내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노래 중에 슬퍼하지 말아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불렀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른 가수가 누구예요? 김정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김정호는 정말로 슬퍼하지 말아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하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요새 미스터 트롯 시청률이 27.5%로 아주 최고라고 그래요. 최고. 그 이전에는 미스트롯 해가지고 송가인이 진이 돼가지고 아주 아저씨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미스터 트롯을 제2탄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스터 트롯에도 보면 이 음색이 여러 가지인데 예전에 배우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배우라는 가수는 음색이 아주 저음 가수 중에 하나인데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는 삼각지 영시의 이별을 불렀는데 진짜로 배우시는 영시에 돌아가셨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는 그 가수 이름이 누구요? 차중나. 노래방 좀 댕겨보시는 것 같아. 차중나. 정말로 그분도 낙엽 따라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요. 대구에 가면 김광석 거리가 있어요. 전 가보지 않았지만 이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기타를 치면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데 30즈음에 부르던 김광석 씨는 정말로 30즈음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노래를 부르던 박길라 씨는요, 첫 번째 콘서트를 끝내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다 노래대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에 들어가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1등 되는 거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데 여기 1등에 들어간 대단한 가수 투팍 샤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노래는 길 모퉁이에 다가온 죽음이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길 모퉁이에 다가온 죽음. 그 가사 중에 뭐가 있냐?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진짜로 13일의 금요일 날 길 모퉁이에 돌아가다가 깽에 총을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놀라지도 않나만 이 사람들은. 말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세운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거를 18번지로 맨날 그것만 부른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어쩌다 한 번은 불러. 그러나 매일 부르지는 않아. 찬송도요, 잘 불러야 돼. 매일 슬픈 노래 부르면 매일 안 좋은 일이 생겨나. 천부여 의지 없소서 주여 돼지게 맞고 왔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 한 번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주 슬픈 노래를 부르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맨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찬송 부르다가 진짜로 멀리 멀리 하와이로 망명 가서 그곳에서 처량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처럼 말의 파워, 말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노래가 뭡니까? 노래는 말에다가 음률을 붙인 게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나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좀 밝고 경쾌하고 좀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특별하게 뭐 기도의 시간이라든가 특별한 때는 좀 느린 찬송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성령의 생기를 받기 위해서 힘차고 강하고 밝은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말에 음률을 붙인 것이므로 말의 뜻이 영혼까지 흔들고 조종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가수 100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이 가수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거를 100명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91명이 그 노래대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냐? 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 노래대로 그 가수의 일생이 결정되어지더라랑, 이런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크게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말이 잘 안 돌아갑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다시 한번. 아브라카다브라. 큰 소리로 하세요.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뭔 뜻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예수님처럼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았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동양교회 기둥이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불행해, 나는 외로워, 나는 괴로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정말로 사단 마귀가 그래, 넌 되는 게 없어, 사단 마귀가 동의하고 제청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말을 하면 성령님께서 맞아, 너는 행복해, 아멘 합시다. 너는 건강해, 너는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습관은 오늘 이 시간에 몽땅 묶어서 다 던져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쁜 습관은 다 묶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좋은 습관은 발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